잠과 우리 인간은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잠 자요 안 자요? 잠 자지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잠은 그런데 안 자도 걱정이고 너무 많이 자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잠을 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잠은 단지 육체적인 수면 상태만을 가리키는 그런 원래적인 의미 외에 여러 가지 다른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에 나타난 잠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구일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아멘. 자, 잠은요 영적인 태만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설교를 할 때 이 설교가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3층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이 누구지요? 예? 유신대, 유두고잖아요. 유두고. 이 청년이 설교가 계속해서 길어지니까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3층 창에서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잠자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냥 그때 가서 깨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워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신 좀 차립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정신 차리지 않고 딴 생각한다든지 뭐 집에 가스불이 꺼졌나 켜졌나 그런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졸고 있다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요, 공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시는 분들은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정신 좀 차립시다.
옆에 계신 지체들이 정신 차렸는지 차리지 않았는지 한번 보세요. 졸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오늘 주일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면요 벌써 언제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자세로 주일을 맞이해야 돼요. 오늘이 주일인지 주일이 아닌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토요일부터 내일이 주일이라는 것을 알고 주일날 해야 될 일을 토요일날 다 해놓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요 식사 준비도 다 차려놓고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빨래할 것 다 하고 토요일날 청소할 것 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 주일을 그렇게 준비해야 주일날 교회에 오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정신 좀 차립시다. 정신 못 차리니까 수요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수요 예배는 사람들이 아예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지 않아야 돼요? 말 못하지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3일 예배잖아요. 중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금요 기도회인지 금요일날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이제 팬데믹이 끝났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수요일인지 금요일인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주일도 우습게 생각하지요. 주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나한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러분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주님의 날은 주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기도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전도 모임이 있는지 없는지 벌써 잊어버리고 여러분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팬데믹 전과 이후에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다시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말한. 아멘.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지체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죠. 봐보세요. 잠자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잠자면은요. 육신적으로도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또 잠에서 깨기는 했는데 몽롱할 때 우리가 어떤 때요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 그러면은요 막 잠자는데 전화벨이 울려요. 여러분 어떻게 몽롱하게 일어나가지고 전화 찾잖아요. 그리고 전화를 받아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잠자고 있으면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꿈인지 생신지 몽롱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도 이제는 몰라. 내가 이게 주일인지 주일을 지켜야 될지 안 지켜야 될지 그것도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다시 우리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깨어 있는 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육신은 잠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기도를 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혀 이제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냐? 영혼의 호흡을 계속 하는 자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회,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기도할 때 막 기도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면 영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몽롱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막 기도하고 싶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싶고, 그렇다면 영적인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이제는요, 산소 호흡기를 하고 자기 힘으로는 숨을 못 쉬는 성도들이 많아요. 영적인 호흡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호흡기 의지해서 겨우 영적인 호흡, 숨을 쉬는 성도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밥을 먹듯이 섭취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한 끼 굶고 두 끼 굶어 세 끼 굶으면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여러분 그 배고픔이 영적으로도 그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섭취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영혼의 운동인 전도와 봉사도요, 끊임없이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는 봉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이제는요 정말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다, 그런 성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 교회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다시 영혼의 운동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운동, 여러분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운동하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운동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전도하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전도는 나하고 이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혼의 운동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마다 이제는요 섬기는 자가 자꾸 줄어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때 힘을 잃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영혼의 운동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을 때 성도들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호흡을 여러분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 살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라고 문자 보내면 기도하라고 하면은요
아멘 하지 않잖아요. 나오려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하면 편하지요. 그러나 목사는 성도들을 살려야 되잖아요. 기도하게 만들고 말씀을 섭취하게 만들고 영혼의 운동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되고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가 뭘까요? 운동해야 되겠다. 그게 제 마음속에 다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제 몸이 좋아지면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늘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운동합시다. 우리 이제 좀 좋아지면 운동 좀 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요, 음식 섭취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아무 음식이나 이제는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병원에서도 그러잖아요. 기름기 있는 음식, 뭐 커피 같은 것도 저는 아예 먹지 말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음식을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 그렇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몸에 질병이 찾아오는구나. 운동하지 않으면은 건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음식도 이제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영혼의 호흡합시다. 좀 숨 좀 쉬십시다. 아멘. 산소호흡기 의지해서 살지 말고 내 자력으로 이제 숨 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좀 이제 섭취하고, 영혼의 운동, 전도도 좀 참여해서 전도하고, 기도 모임도 좀 나오고, 여러분 이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제 거기서 집에서 거기 앉아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기 나와서 예배 드려야 정상인 거예요. 언제까지 집에서만 예배 드리실 겁니까? 언제까지?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인 잠을 자지 않는 깨어있는 성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며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 것. 큰 환란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언제 다시 주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신랑 여러분 맞을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실 주님 맞을 주님.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잠시 머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주님 금보다도 귀하다.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날 돈 버는 게 중요합니까? 금 모으는 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것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날 돈 벌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그냥 없이 굶어 죽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떳떳한 것이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일이에요. 가난한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잠언 6장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이 잠언요 게으름을 상징합니다. 잠하면 게으르다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예요. 이런 사투리가 있습니다. 잠만 디비져 잔다. 잠만 디비져 잔다. 저도 좀 옛날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잠만 디비져 잔다. 이 말이 있는, 이 말은요 게으르다는 그런 말이에요. 게으른 자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상징이 바로 잠이에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막 밤낮이 없어. 여러분, 게으르다는 것이죠. 잠언 20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잠을 많이 자면 가난하게 되고
잠을 많이 자지 않으면 풍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잠을 적당하게 자는 것은 필요합니다. 아예 잠을 안 자면 안 되지요. 육신이 여러분 건강하려면 잠도 수면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지만 너무 많이 자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일 잠만 자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23장 21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술 취하고 음식 탐하는 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가난하게 될 것이고 헤어진 옷을 입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영적으로도 잠자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잠을 많이 자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잠을 많이 자면 안 돼.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잠자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크게 가슴 아파요. 정말 신앙생활 깨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잠자는 영혼들, 잠자는 성도들이 있다는 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어떤 때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께 정말 따지듯이 막 되어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들이 잠에서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몽롱하게 잠에 취해서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4절에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난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 깨어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어나면은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인생관이 달라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면은요 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는 주님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하루하루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시간 순간순간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예 내 주인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식한다면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한다면은 예배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한다면은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의식한다면은요 주님 위에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르지 아니하고 항상 부지런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부지런한 사람, 게을렀던 내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게으르다면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게으르다면은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부지런하다면 정말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가 일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일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정에도요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자녀들만 있으면요, 노는 사람만 있으면 그 가정은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진짜로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진짜로 만나면요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일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가정에서요 씻지도 않고 입던 옷 입고 그냥 소파에 앉아서 기대어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다른 환경이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면요 토요일날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 환경 때문에 주일을 못 지킨다 그러면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을 간둬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날은 주님의 것이고 주께 드려져야 되는 날이잖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오늘도 보세요 교사로 일찍 나오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여러분 교사들은요 아침 9시 전에 나옵니다. 근데 11시에도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요? 11시에도 못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영적으로 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나셔야 돼요. 차량 운행하는 분들이 일찍 나오잖아요. 잠자고 있으면 누가 차량 운행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성가대가 일찍 나와서 연습을 하고 찬양단들이 연습을 하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하면서 안내하면서 여러분 다른 성도들보다 일찍 나와가지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는데 아니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졸자 조금만 더 자 근데 어떻게 나와서 일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영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면 영적으로 힘을 잃었다면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주의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요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 받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요 여러분 다 힘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목숨 부지해서 겨우겨우 주일 지키면서 그렇게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너무 많습니다. 성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잠자는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는 다 단절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향락에 취해서 세상 것만을 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는 자가 되심으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3절 상반절에는요 솔로몬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으니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아멘. 솔로몬이 죽으니 그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잠에.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죽음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죽는 것 죽었다 하고 잠잔다가 똑같아요? 틀려요? 다르지요. 죽은 자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깨우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내가 아침이 되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잠자는 자는 소망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죽은 소녀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멘. 자 여기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이 죽음을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잠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돼요.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잠이에요. 이 영적인 잠은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잠은 여러분 얼마든지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잠자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성경에요, 자라고, 영적으로 자라고 표현한 성경은 구절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영적으로는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했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말할 때에도 성경은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날에 다 잠에서 깨어나서 순식간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뭐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어요? 집에서 잠자고 있는 게 훨씬 낫지, 쉬는 게 훨씬 낫지요. 예수 믿을 필요 없잖아요. 죽음이 끝이라면은 그냥 대충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 차리고 또 한번 인사해요. 정신 좀 차립시다. 네? 제발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제발 좀, 여러분 부탁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영적으로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지요. 정신 차려야지요. 근신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그날은 어떻게 오느냐? 도적같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늘 깨어 있으라. 모르느냐.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을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잠자는 성도들 깨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잠 자면은 깨우는 사람이 엄마입니다. 그럼 엄마가 깨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목사가 깨어 있지 않으면 목회자가 성도들 깨울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이 잠자면 성도들 못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이 육신을 입고 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쉬고 싶고요, 편하고 싶고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게으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해 주셔야 돼요. 밥 먹듯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가 깨어있지 않으면 성도들 다 잠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워주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일찬양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피로회복을 위한 육체적인 수면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차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다. 잠자지 맙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깨어 있어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이제 가면 갈수록 잠자는 영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전도는 힘들어지고 성도들조차도요, 잠자는 성도들이 많아질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훌륭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